아마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 세월 빠르다, 그제? 5월 캐도 벌써 나 중순이 지났는데, 참, 그러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4박 5일 중국 장가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보살님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또 우리 자제분들이 또 많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장가게는 1년에 한 200일 정도가 전부 구름 속에, 안개 속에 묻혀있다 하는데, 저희들은 갈 때마다 비도 안 오고, 너무 구경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또 여행을 갔다, 작년에 해외 한 6번 갔다 왔고, 올해는 벌써 2번 갔다 왔네요.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게 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 만든 음덕 같은데, 요번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가게 대구 공항에서, 대구 국제공항에 출발해가지고 장가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통 보면 입국하고 할 때는 별난 그런 게 없었는데, 요번에는 가니까, 공안이가 누가 있잖아요. 캐리어를 갖다가, 우리 비행기 한다 2사람 만나, 캐리어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 갔는데 보니까 캐리어에 자물쇠를 잠가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캐리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녀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자물쇠를 끌고, 해제를 하고, 안에 이제 내용물을 보시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제가 요 책 있잖아요. 무비스님 환경 보존용품 매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거 한 4권 정도 하고, 또 원신대사 있잖아요. 원신대사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앞뒤로 제가 살짝 좀 분석했는데, 여가 있잖아 한 30장 하고 출력을 해가지고 항상 다니거든요. 다니고 이제 거기에 저하고 이제 같은 조회 패키지 여행 가면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인원들이 같이 여행 끝날 때까지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걸 드릴 수는 없거든요. 한 2,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얼굴 좀 익히고 할 때 이제 좀 나눠 드리고, 또 책 좀 볼만한 사람들한테 있잖아. 제가 또 눈으로 보면 또 불자 같은 거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리려고 갔는데, 이게 또 그쪽에서는 지금 불온서적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환경 보존의 원품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내용을 아는데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무사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장가게, 원가게, 자관 보봉호수, 황룡굴 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참,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참, 그래요.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음덕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비 온다 하는데 비가 또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도 이틀 동안 비 온다고 했는데, 가면 이상하게 천지신명이 도와서 그러는가, 그래서 잘 갔다 왔고, 조금 안타까운 게 저쪽에 천문동이 있잖아요. 천문산에 올라가니까 정상에 유리잔도하고 기곡잔도 다 거치고 천문산사 절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폐사가 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지났던데. 그래, 산 정상에 천문산사가 있는데, 그런데 대신에 가니까 또 다행스럽게 아미타불 찬탄송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또 조금 약간 위로를 갖다가 얻기는 얻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에도 참 천문산사 같은 게 참 정말 중국 절, 일본 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큰 규모로 있잖아요. 큰 가람인데, 그게 있잖아요. 폐사가 됐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갔다 오면서도 좀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남아미탑을, 찬탄송이, 남아미탑을, 연불송이 계속 갖다 나오고 하니까 조금 위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연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불, 그죠? 예, 그래서 연불가 하는 거는 우리도 있잖아요. 좀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또 앉아 있어.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1교시잖아. 예, 순수한 정토 본문. 야,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순수한 정토 본문. 예, 보살님 순수한 정토 본문 141페이지. 예,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141페이지 중간에 조사님들의 교판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조사님들의 교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한번 봅시다.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속히 이번 생에 있잖아, 우리가 생사 해탈하려고 하면,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수성한 법 중에 수행 방법 가운데 잠시 성도문을 갖다 내려놓고,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해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남아미탑을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번 생에 반드시 있잖아요. 생사에서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해탈하려고 하면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남아미탑을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 내용이 또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불법을 갖다 배우는 목적이 뭐냐? 예. 신속하게 생사에서 벗어나 불도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전부 다 해탈하고 성불을 하는 데 있지. 자,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이번 생에 참선회가 안 되면 나 다음 생에 사람 못 받아가 다시 한다. 나는 또 공부할 거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 한무더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시 해보겠다 생각한다면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자, 이거 오늘 진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 그래야. 보살, 지금 문 닫아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혜정큰 스님 있잖아요. 혜정큰 스님, 정토 서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살님, 요거 있잖아요. 그죠?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예, 그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 자, 50번째 정토 서기 질문입니다. 극락 왕생 후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해서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태궁이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거라면 서로 안팎의 관계인 구품도 당연히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의심하기 때문에 구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 요 공부하기 전에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안심에 대해서 안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안심. 자, 한번 봅시다. 1번, 지심신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46번째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무엇을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무엇을 갖다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심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신심만 있으면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 그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단계가 뭐냐면 신심이라. 제일 처음에 맞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은 신심, 믿음이지. 신이 돈, 공동, 장량일체 재선법, 단자의망 출례류, 계시열반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믿음 있잖아요. 믿음에서 다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무엇을 갖다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내용도 알아야 질문을 하지. 대답입니다. 자,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하신 구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심에 아직 결정성이 없고 아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 법을 닦아야 하고 마땅히 저 법을 닦아야 하고 연불 외에도 다른 불로살림의 명을 갖다 불러야 하고 다시 몇 가지 진언을 외워야 하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등등이 모두 생겨나겠지요. 아직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깨닫기 전에 응당 먼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행 법문을 버리고 전적으로 이 명을 갖다가 불러야 한다는 것을 갖다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좋다,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행은 버리고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등 자리 수행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명을 갖다가 육자명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분이 있으면 이 1분 시간으로 명호를 칭념하고 1시간, 2시간, 10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 근기고 무엇이 법인지를 갖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기와 법을 갖다 이해하는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이 모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당신이 만약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생염을 한다면 100% 극락왕생하고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100%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문은 탈핵 법문이거든요. 우리가 극락왕생을 구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 합장하고 식급이래 항상 우리에게 극락왕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르고 있는 소리 들립니까? 버슬 들리지? 네, 그렇지. 계시는데 우리가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벗어나려고 하고 기꺼이 극락왕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명호를 칭념한다면 더더욱 극락왕생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여기 남합달 전문에서 극락 가자 하면 맨날 갈 게다. 그거 좋은 건 니 혼자 하지 그랬잖아. 보통 그렇지? 진짜 참 심장이 많이 상할 깁니다. 참네. 이 명호의 기능이 자연스레 작동하여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에 왕생케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말한다면 이미 자력과 타력을 전부 던져버리고 신심과 의심을 던져버린 상태에서 이게 신심과 의심을 믿고 있잖아. 자연스럽게 믿음도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작용이고 바로 일종의 타력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선도대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라. 일양전칭 미타불명 아닙니까? 일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 불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양전칭 미타불명. 일양전칭 미타불명. 일향입니다.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자 아닙니까? 그죠? 전칭입니다. 칭할 칭자, 부를 칭자 아닙니까? 그죠? 자, 미타불명입니다.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부처불자 있잖아. 불명.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이제 불러라 이 말입니다. 일향전칭 미타불명. 일향전칭 미타불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자거든요. 부를 칭자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불러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내 쇼츠 영상을 올려놨는데 한 700명이 보셨더라고요. 우리는 극락왕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른 수행하고 다른 복 짓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18은 원문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18은 원문에 없는 걸 갖다가 없는 걸 지어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걱정, 근심을 한다. 그 18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이야.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있잖아요. 그죠?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여기는 연불만 얘기해놨잖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는 게.
그거는 연불만 얘기해놨어. 없는 걸 또 지어내가지고 있잖아. 연불은 기본이고, 나, 극락 갈락하면 참선도 해야 되고, 이수행, 저수행, 뭐, 다란이도 하고, 광명진원도 많이 해야 되고 있잖아. 복도 많이 짓고. 왜 그렇게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래, 걱정 연불 잘하는 사람 만나, 그래, 안다리가. 내용도 모르는 게 아니라, 참. 거기다가 있잖아요. 내지 신념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또 죽을 때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그것도 없어요. 죽을 때도 없습니다. 임종할 때 없어. 아이고. 없는데 지어낸다. 임종할 때도 없고 있잖아. 남아미탑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걸 안 하면은,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은, 자기 스스로 있잖아. 또 옆에 안다리들 이야기하면, 아이, 보살, 나 연불도 좋지만, 니 다른 수행 안 하면 극락 못 가. 그런 얘기 하면 또 그거 끌리 갑니다. 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이제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데, 왜 그럴까? 자, 한번 봅시다.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불러라.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라고 하셨는데, 모두 한결같이 일향적안나 전념할 것을, 일향전념할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 하나만 할 것을 지금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않나 명호를 칭념하면 저절로 삼심을 구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관문형 수경에 있잖아요. 광경에서는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 했는데, 오로지 전수연불 하는 사람들은 삼심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어. 그냥 있잖아.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당신이 모르더라도 자연스레 삼심을 갖다가 구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법연상이 있잖아요. 연불 안심법의 해설 끝에 우리 공부할 때 그거 보면 그거 나와요. 48가지 법문 중에서요. 전수연불 하는 사람은 별도로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다. 전수연불 하면 삼심이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남아미타불 명호 자체에 바로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삼심을 갖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7번째 연불법입니다. 자, 정토석입니다. 신심이 결정됨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 것입니까? 대답입니다.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있으면 신심이 결정된 것이고 곧 금강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경관 신심의 몸으로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근기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해야 있잖아요. 믿음이 그 금강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법 이종심신,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만약 바뀐다면, 마음이 바뀐다 하면 그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으면 법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깊이 믿지 못할 것이고,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근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깊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은 한 몸이어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있습니다. 만약 근기만 믿고 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근기를 믿는 게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제약관에 불과합니다. 그 기법 이종심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잘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나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는 죽어도 가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정해졌고 잘하면 천상까지 간다고. 이래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참, 정도보살경에서 그 뭐라고 했을까? 저번에 우리 정도보살경 있잖아, 공부하는데. 정도보살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있잖아, 84,000염을 한답니다. 84,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염년마다 짓는 바가 생각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게 삼합도의 업 아님이 없다 했어요. 전부 우리가 한평생 여기 와서 있잖아 지은 게 제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물론 나는 나름대로 있잖아 적성도 하고 하게 알지만 또 사바sek에 와서 있잖아 짓는 게 전부 삼업도 업 아님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심신 이렇게 됐잖아요.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공부라.
나 저기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약 생사면 뭐라. 광급일에 상몰상유전.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가 나무함탈 연보를 안 하면 딱 정해졌어요. 육도윤회야. 연보를 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참네. 경기에 대한 반성. 나는 참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제약 생사 본부인데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는데 나는 왜 해야 되겠노? 그래서 그 법신신이 나오잖아요. 법신신.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 구제하기 때문에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절대 걱정도 하지 말고 남아미타불 연보만 하면 전부 다 결정코 전부 다 어떤 중생이든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게 두 가지 심신입니다. 이걸 알면 있잖아요. 연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그렇지, 그지? 제약과는 정토문에도 있고 성도문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법문에서 말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일반적인 제약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의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제약관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 인연이 없고 8만 4천 법문 가운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구제인 이 법문만 남아미타불 전부를 많이 한다. 중생에게 한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하고 게다가 신속하게 이번 생에 있잖아. 성불할 수 있도록 한다. 해준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한다.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바로 금강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깊이나 마음의 느낌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 깊은 믿음에 속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그래서 기법 양종심심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게 또 육도윤회야. 그래서 너는 연불에서 극락가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 내용을 모르면 나는 뭐 있잖아. 그래도 다음 세상에는 또 사람은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사이서 자, 우리 법부의 입장에서는 오개조차도 청정하지만 오개도 못 지키지. 오개 지킬 사람 누가 있는데? 아이고. 십선조차도 엄마에게 할 수 없고 오개를 다 지키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대. 십선을 다 닦으면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하는데 하물며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출세간 법이게 육도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 생사에서 우리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은 사람을 아주 비통하게 만듭니다. 참, 희망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지, 그죠? 만약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 구지에 기명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답이 나와 있잖아. 아이고, 참네. 정승스님께서 하신 법 중에서 정승스님은 대만에 있는 스님이십니다. 참 이분이 46살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57년생이었는데 참 이 스님도 큰 스님이었었는데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행품 용서보살 이행품 강요 그거 공부할 때 이 정승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혜진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정승스님을 갖다가 언급을 하셨더라고. 정승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내가 모든 걸 부처님께 걸었으니 설사 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자만한다 거기에 있잖아. 진짜 목숨을 다 걸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주위에 좀 아픈 분들한테 제가 연불을 갖다 좀 시키기는 시켜야 좀 연불 좀 하고 제가 유튜브 좀 계속 듣고 연불 좀 해서 그 연불 하면 내 주위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고통도 조금만 들고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만약에 있잖아. 돌아간다 손치더라도 연불 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하고 다르잖아요. 연불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극락왕생
공당왕생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뭐 아까 그 뭡니까 이성은 뭐 도박과 같다 했는데 A 아니면 B 아닙니까 그죠? 사시면 좋지만 또 혹시 만약 돌아가신다 해도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극락왕생할 겁니다. 그지? 자, 제 생각에는 스님의 마음도 이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걸 게 없으니까요. 5개와 10승과 도박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이겼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5개 10선조차 이길 수 없는데 그것도 지킬 수 없는데 하물며 사성제 12연기 12인연이겠습니까? 사성제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물이 된다 했잖아. 아란이 되고 한다. 그 다음에 저는 12연기를 깨달으면 영각, 벽지불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성제 12연기 그건 그거 교리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도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남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도박에서 지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그렇지? 48번째 정토석입니다. 자, 달리 배우는 사람의 신심과 제18원의 신락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참, 이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관상을 하고 혹은 좌설을 통해서 도를 깨치려고 하고 혹은 밀종의 심주를 갖다 지송하고 포화법을 닦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전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그 수행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있잖아요. 극락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들의 신심과 제18원의 신락은 다소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포화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죽을 때 의식을 갖다가 몸에서 분리해서 몸에서 딱 분리해가지고 정토나 깨달음의 경지로 옮기는 수행법을 갖다가 포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저쪽에, 티베트 쪽에 하는 수행 방법이고, 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불만 하면 돼. 거기 있잖아. 정신을 갖다가, 죽는 사람이 무슨 정신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정신하고 의식하고 몸을 갖다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극락이라든가 깨달음의 경지로 옮기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지? 대답입니다. 당연히 크게 다릅니다. 제18원의 신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는 것이고 게다가 현재 이미 극락왕생의 신분을 얻고 임종할 때 보통 극락에 진입하여 연화 하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임종할 때 바로 보토가 뭐냐면 극락입니다. 극락에 바로 들어가서 있잖아. 연꽃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은 이렇지 못해서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닦아놨는 모든 수행을 갖다가 회양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게다가 그래가지고 만약 회양해도 만약 극락 간다 해도 그 태생이야. 연꽃 속에 묻혀가지고 한동안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토 법문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뒤로는 오로지 이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 칭념하되 좌선이 필요 없고 관상도 우리 13정관 같은 거 그건 필요 없어요. 밀종의 삼밀상응을 갖다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삼밀상응은 뭐냐면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과 잘 통하는 것을 삼밀상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자선이 필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자를 갖다 좋아한다면 정자의 방식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도 옛날에 우리 오살님이 참선을 갖다 거의 한 30년 정도 참선을 했어요. 한 4년 전까지도 참선한다고 사다가 이 순수 정토 있잖아. 이 유튜브 법문 한번 딱 들어보고 바로 있잖아요. 딱 내려놓고 바로 이래 오셨는데 그래도 거기 섭이 돼 있으니까 연불을 할 때도 딱 참선할 때 자세처럼 딱 해가지고 천주를 계속 돌리시더라고. 그런 게 옛날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장자를 갖다 좋아한다면 장자에서 정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있잖아. 연불을 하는 걸 좋아한다면 정자의 방식으로 이 명을 갖다 칭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정자 실력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있잖아. 그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9번째 있잖아. 연불법입니다. 재행을 닦아서 모든 수행을 닦아서 회양하여 극락왕생하면 꼭 부처님이 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재행을 닦아 회양하여 극락왕생하면 꼭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는 뭐 재행 닦고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과가 있어서 그 과로부터 결과로부터 원인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재행을 갖다가 회양하겠습니까?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구제를 믿고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행을 닦아 회양한 것이지요. 무량수경의 태화단에서 설하기를 의심하여 믿지 않으나 죄와 복을 갖다 여전히 믿고 신본을 닦아서 그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나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남암탑을 연물 말고 다른 수행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죄와 복을 갖다가 여전히 믿고 선본을 갖다가 선의 근본을 닦아서 그 나라에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부처님이 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다면, 부처님이 지혜에게 이기면 아미타 부처님 지혜에게 남암탈 연부를 갖다 믿지 못하다면 그거는 여전히 인과응보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회양해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봉오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태생이다 이 말입니다. 남암탈 연부를 의심해가지고 연부를 하나만 해도 극락 왕생한다 하는 데도 있잖아. 그걸 의심해가지고 다른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극락 왕생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안 나. 연부를 의심했기 때문에 500세 동안 안 나. 연꽃에 무채가 나오도 못한다. 갑니까? 야, 역시 태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50번째 오늘 한번 공부입니다. 야, 50번째 질문입니다. 극락 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을 갖다 이분은 또 막, 야, 질문도 이제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극락 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했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부처님 지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많아서 명호만 입으로 남음달 연불만 하면 안 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응념하며 연불함이란 바로 한다. 부처님 지혜의 불가사인 힘을 갖다가 응념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본종은 우리 정토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 뭐 없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물을 가면 뭘 알아야 되는데 대답입니다. 정토 법문을 배우거나 정토 법문을 홍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도문과 정토문의 이론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정토 법문은 안 나, 특별 법문이라고 하고, 성도 법문은 안 나, 자료수행은 참선등 자료수행은 일반 법문 이렇게 했잖아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같이 섞어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런 해석은 성도문의 이론으로 정토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전적으로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 정토 법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안 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 밑에 바로 나옵니다만. 뭡니까? 여기 뭐 연지대사라든가 있잖아. 영명예수선사라든가 그 다음에 잘 아는 천태종이 있잖아요. 지자스님이 있는 사람들 전부 천태종이라든가 선종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을 했어. 그러다 보니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정토 교법 중에서 선도대사님의 사상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전이랍니다. 그렇게 순수 정토를 가잖아. 정토종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해석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송나라 이후부터 대부분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정토를 갖다 해석하였는데 그분들이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갖다 오부국을 갖다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토로서 정토를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종 입장에서 천태종이면 천태종 입장에서 아니면 선종은 선종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어는 완전히 정토로서 정토를 해석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 선도대사님 중국의 그 큰 스님인데 그때 당나라 때 당무종이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도교 신자인데 분서경륜처럼 한다. 부처님 경전 다 불태워버렸잖아. 그 오부국원도 다 불탔어. 근데 다행히 있잖아. 그 한질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 대정장 속에 있었다 했잖아요. 팔만 대정경 속에 들어 있었다.
막 절도 부처님 경전 다 불태우고 나 절도 다 부수고 있잖아. 스님들도 다 환속시키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가 그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됐지. 4년 만에 있잖아요. 막 급사하게 됐다. 갑자기 막 과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부군을 안 보고 이제 순수한 정토 측면에서 정토 측면에서 정토정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천태 지자 스님께서도 관물행송에 대해서 평화와 주의를 다신 적이 있지만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해석을 했고 북송 때 아주 유명한 지례대사 알지자에다가 예도래자 지례대사께서도 관경소묘 종초를 갖다 지어서 지자대사님한테 그런 게는 천태 지자대사님의 관경소를 해석하셨으나 역시 천태종의 교리로 정토를 갖다 해석한 것이기에 정토 신앙을 갖다 천태 사상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순수하지 못하지. 그 정토종이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천태종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당나라 말기 때 영명연수선사 알잖아요. 종경도가 백근선 나던 영명연수선사. 그 유명한 영명연수선사 스님은 영명연사 대사님은 선종의 수행자였지만 처음에 참선을 해가지고 한 소식을 해서 선으로는 완전 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여전히 한 정토 연불로 이제 넘어왔다. 연불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선정상수를 갖다 또 주창을 했어. 선정상수가 뭐냐면 참선도 너나 참선 하나만 해가 안 된다. 내가 참선해가 한번 해봤는데 선정상수 했어. 선정상수. 참선도 좀 하고 정도 있잖아. 남아비들 연불도 쌍수. 남아비들 연불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선정상수. 참선도 하고 정도도 있잖아요. 연불도 좀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된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요즘도 우리나라 그 스님 알잖아요. 아바타 스님 아시지? 아바타 스님. 아바타 스님 누굽니까? 워로 스님. 워로 스님도 요즘 그래서 하더라고. 참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또 뭡니까? 인광대사 정교보복 강기 그거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특히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제13대 조사, 연종의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정상수가 안 된다. 그거는 있잖아. 이 분리하면 각각 닦으면 이익이 있는데 같이 섞어버리면 둘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하나만 하라. 그래, 나 하지 마. 하나만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참 진짜 나 그래야. 그래 좀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선하는 절에서 또 연불도 허용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번에 저쪽에 뭡니까 산청에 있잖아요. 연꽃 많이 피는 절 있잖아요. 수성사입니까? 갔는데 수성사 주지스님한테 여경스님이 가더라고요. 선방에 가서는 참선 관련 얘기를 갖다가 속으로 참선을 해도 연불을 해도 연불 소리 나오면 잘못하면 막 태방 쫓겨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참선만 하든가 연불만 하는 게 되지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제? 자, 하지만 그 시대의 선을 갖다가 배우는 분위기가 농후했기 때문에 선을 배우는 사람으로 정토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선정상수를 갖다가 제창하셨던 것입니다. 참선도 하고 있잖아. 연불도 하라고 했잖아. 같이 한다. 다 수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으로 참선 선종의 입장에서 정토를 갖다가 연불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시대성과 경계의 적합성에 대한 방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순수 정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역시 시작부터 우리가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점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딱 그 개념 체계가 딱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려고 하면. 네. 자, 왜냐하면 이것을 구분해 놓아야만 피차가 그 정토문과 성도문이 모호하거나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난행도와 이행도를 갖다 강조하고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을 강조하고 요문이 있잖아요. 요문이 자력수행입니다. 홍문은 연불입니다. 연불을 강조하고 정행과 자평. 정행은 우선 나무앞들 연불이고 있잖아요. 자평은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갖다 명명백백하게 하여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거나 소홀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었나 진정한 정토의 길이고 무엇이었나 혼잡하여 순수하지 않는 행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아주 쉽게 정확히 수행 방법을 갖다 파악하는 동시에 극락왕생하면 바로 보토 극락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밖에 태생과 구품은 도대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경문으로부터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량수경에서 태궁에 있는 시간이 500세라고. 연꽃의 무죄가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갑자기 500세라고 하셨는데요. 이른바 500이란 고정적인 500세가 아니라 인도에서 그 당시에 500이라는 많은 숫자를 형용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500상인, 500동자, 500시녀 등이 있습니다. 구품 역시 시간이 있어서 상품 상생은 하룻밤만 지나면 꽃이 피우고 상품 중생은 상품 상생은 24시간 안에 한다. 상품 상생의 중심은 바로 연화생, 연꽃에서 바로 연꽃이 바로 핀답니다. 연꽃에서 바로 태어나고, 상품 중생의 중생은 12시간 만에 태어난답니다. 상품 하생의 중생은 24시간 만에 하루가 지나야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여기 보면은 중품 중생과 중품 하생은 7일이 지나야 태어나고, 하품 상생의 중생은 49일 만에 태어난답니다. 일정 기간 49일 만에 꽃이 펴야 부처님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구품도 시간이 있고 태궁도 시간이 있는데 양장 모두 꽃봉오리 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꽃이 피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와 계급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태궁 속에 있음을 갖다 설명을 합니다. 무량수경의 경문과 관무량수경의 구품의 경문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태궁이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거라면 서로 안팎의 관계도 구품도 당연히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의심한 게 것이겠죠. 그 무량수경에서 있잖아요. 이제 남암탑을 연부를 갖다가 의심을 해가지고 다른 자평 잡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극락왕생한다 하면 연꽃 속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못 나온다 갑니까? 그것처럼 관경에서 구품이 있는 것도 있잖아. 그 의심의 차이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품이 정해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자, 선도대사님께서 전체 관경소의 최후 결론에서 지금까지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비록 설하였으나 하고 하셨는데요. 비록 설하였으나 수설 이렇게 했잖아요. 비록 숫자에다가 설하였어. 비록 설했지만 비록은 이미 복선을 깔아둔 것으로서 정선과 산선을 설했지만 정선과 산선 이게 요문입니다.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을 설했지만 아직 한 가지 이익이 이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은 오히려 정산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갖다 나타냅니다. 비록 설했지만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은 이 단락 문장의 추안이 되는 중요한 글자이고 그 다음에서야 진정으로 말하라는 본원을 갖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선 13정관과 산선 3부 구품의 관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본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뜻은 시방의 선악본부가 한결같이 오르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른 데 있으므로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관무량성인 거 보면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위제이 부인이 참 자기 신랑이 있잖아. 빈비사로 왕이 감옥에 있잖아. 갇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굶어 죽게 되잖아요. 아들과 아사세 왕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갖다 한탄하면서, 아이고, 아난존자한테 아난존자.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좀, 와서 좀, 저한테 좀, 법문 좀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자기 한탄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나 이제 이 사바sek이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고, 사바sek이 이렇게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있잖아. 막 일어났나, 악독한 세상에 나 두 번 다시 태어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있잖아. 그 극락가락하면 왜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13정권 삼법국품을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마지막에 안한 존재를 갖다가 별도로 한나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잖아. 내가 비록 한나 13정권 삼법국품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 본회가 내 속마음이 아니야. 본마음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있잖아. 막 얼마나 참았겠노. 그렇지.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니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테를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있잖아. 내가 13정간 그거 안 된다. 너가 안다. 그래서 요홍패리비가 요문은 패하고 13정간 삼법구품 패하고 홍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남한테를 염불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야, 참, 이런 건 뭐 공부하기 좋지. 자, 이 단락의 글이 비록 하나 간단하긴 하나, 천건, 만건의 힘이 들어있어가지고 전체 관무량수경의 지향이 다 핵심입니다. 자, 자고로 관경을 연구하고 한다, 강선하는 데 있어서 선도대사님의 관경서, 관경을 관무량수경 사첩서라 가잖아, 사첩서. 있잖아. 네 가지 한다, 책으로 되었나. 그 책을 갖다가,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관경을 갖다가, 네 가지로 갖다가 해석한 책을 갖다가 관경서 혹은 관무량수경 사첩서라 합니다. 그지? 선도대사님이 관경서를 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관무량수경 사첩서를 갖다 알아야 되지 뭐 이 내용을 알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게 많다. 그죠? 설사 선도대사님의 관경서를 봤더라도 누군가의 지도를 갖다 받지 못했다면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있잖아요. 그는 이 단락의 글을 보고도 한나 생략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의 관경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엮어놨나 관경서 편서. 관경서 편서 이게 그거 같더라고요. 관무량수경 사첩서 한나 강기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10건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정도 서기호 끝나고 나면 제가 그거 같이 공부하면 하려고 합니다. 관무량수경 사첩서 강요라고 있어요. 예, 강요. 그 강의를 갖다 요약한 그런 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관무량수경 사첩서 강요를 갖다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 그래서 요스님도 그러잖아요. 관경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한다. 관경서가 어려워요. 저도 오부국어를 갖다 스님 만나 아는 스님 또 뭐 자기 번역한 걸 주셨는데 아이고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맞잖아. 그러는데 그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관무량수경 사첩서 강요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뭐 6번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제가 엮어놨나 관경서 편서, 관무량수경 사첩서 한나 강요를 갖다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문에서 제가 관경서의 요점 안목하고 요점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갖다 인용하여 밝혀두었기 때문에 요 몇 가지 점만 잘 파악하면, 잘 이해를 하면 전체 관경서의 핵심을 갖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 몇 가지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설사 관경서의 정수가 되는 문구를 열거해 놓았더라도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반드시 핵심을 끌어내서 거듭 강조하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내야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51번째잖아요. 자, 정토석입니다. 야, 연물하는 앵무새에게 지심신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연물을 해가지고, 앵무새가 극락왕생했다 하는데, 구관조가 극락왕생했다 하는데, 그 앵무새한테 지심신락이 지극한 마음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지, 그죠? 그게 앵무새가 무슨 우리 사람처럼 뭐 그런 기쁜 마음이 있겠나, 그죠?
그냥 주의시키는 대로 연불만 했겠지, 그죠? 자, 질문입니다. 감옥록에, 연불 감옥록에 있잖아. 그 연불 왕생 사례, 그 사례집에 앵무새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앵무새에게도 지심신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답입니다. 앵무새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사실적 증거, 사정으로서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 중생 칙념 필덕 왕생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 나오잖아, 그죠? 무량성에 우리가 무량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어야 한다. 이치를 갖다가 증명하고 또한 우리의 이 법문이 절대적인 탈핵이고 완전한 탈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앵무새에게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수행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 앵무새한테 뭐가 있겠는 이미 말입니다. 이 앵무새는 그저 사람 만나 말만 따라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줄 알고 습관적으로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갖다 칙념했을 뿐임에도 이 앵무새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앵무새도 극락 가는 데 있잖아. 와, 우리 중생들은 왜 그런 말도 안 들었고. 참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명호에 힘이 자연세대 이 앵무새를 갖다 인도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이 명호를 칙념하면 중생이 여기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앵무새까지라도 우리가 집에 집에 개 키우는데 겠습니까? 개도 연불 시켰어. 그래. 어쨌든 간에 연불 못하면 연불만 틀어놔도 있잖아요. 효과는 똑같다는 겁니까? 연불만 들어도 돼요. 따라서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자연스레 극락 왕생할 수 있어서 인위적인 조작과 억지가 필요가 없고 다른 기능과 방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분별, 계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18논에서 그대는 믿어야 하고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극락 왕생을 갖다 바라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연불에 매우 큰 공덕이 있어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분별과 선택, 좋고 나쁨에 대한 치사가 있으므로 그가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일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축생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축생에게는 그런 분별과 치사가 없습니다. 축생한테는 뭐가 있노? 그러나 참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만약 습관적으로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만 있다면 마치 무량수경에서도 그 나라에 가는 일은 그 나라가 극락에 왕생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지. 너 극락 가면 왕생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노? 자연이 이끌려 가게 된다. 연불만 하면 자연이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더노? 연불만 하면 자연이 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 되듯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모노가 있어도 또 우리도 데리러 온다 안 갑니까? 자연이 이끌려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호의 기능에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에 자연이 이끌려서 극락생에 왕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력의 자연이다. 원력 자연이라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 원력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자연이 있는데요. 첫째는 음력의 자연입니다. 음력의 자연. 우리 중생은 설사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임종시에는 그 사람의 묵은 업에 따라서 지은 업에 따라서 환생하게 됩니다. 다음 세상이 결정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음력 자연. 우리 음력 환생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따라서 살아생전 살인을 했거나 혹은 큰 선업을 지었다면 설사 임종시에 다시 살인을 하지 않고 다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일생 중에 만약 그런 선업이든 악업이 가장 크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 오복의 복보를 갖다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력 자연입니다. 지은 업에 따라서 있잖아.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는 허공의 자연입니다. 허공 자연입니다. 일출, 일몰, 추나 추동은 모두 매우 자연적인 것으로서 착오가 생길 리가 없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 뜨고 해 지고 있잖아. 춥고 덥고 이런 건 전부 자연이라.
이거는 뭐 누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니다. 셋째는 원력의 자연입니다. 원력 자연입니다. 원력의 자연이란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제18론에서 설하기를 내지 10념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지.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급 불설 아미타불 원문에 때렸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뭘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미타불 부처님께 10급 전에 성불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칙념만 하면 반드시 중생 칙념 필등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은 연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18론의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자, 참. 자연은 곧 천성이어서 강요와 일의적인 조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본래부터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참네. 자, 이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큰 희망과 더없이 큰 안심과 더없이 큰 법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줘야 되겠지, 그죠? 자, 이런 걸 만났으니까 천재 이루를,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일어났나, 법문을 만났을까? 연불해가지고 있잖아요. 희망이 전혀 절망 속에서, 아까 절망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희망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참네. 만약 5계를 지켜야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거나 선정에 들어야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거나 명심견성 마음을 밝히고 있잖아. 성품을 봐야 하고 지혜를 개발해야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하고 말겠지. 우리한테 희망이 없지. 그래가지고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해야 하고 축생에게는 비록 그들에게 지혜가 없긴 하나 그들에게 탐욕과 성냄의 치사도 없기 때문에 축생에게 습관적으로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지 구관조라든가 있잖아요. 이거 앵무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축생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의 기능에 따라서 절대적인 타력과 완전한 타력에 힘입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앵무새가 왕생한 사실적 증거 외에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참 스리랑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옛날 스리랑카 부분에 스리랑카 스리랑카 그 나라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답니다. 작은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는 남아미타불을 많이 부를수록 잡은 물고기가 더욱더 맛이 있고 남아미타 소리를 듣고 있잖아. 이제 죽게 되는 그 물고기들도 있잖아. 우리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먹을 때는 더 맛이 있고 생선의 맛도 더욱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고기 잡을 때는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는데 결국은 죽은 뒤에 자연스레 아미타불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남아미타불 연불 소리 듣고 있잖아. 자기는 죽기는 죽었는데 극락 왕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선악 음보와 삼세 윤회를 모르고 있었고 고기가 아니고 어부들이겠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해도 있잖아. 자기들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 자, 삼세윤회를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기에 믿음과 발언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믿고 발언하고 그거 아무 생각 없었어. 연불만 했다 이 말이야. 다만 연불만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전부 다 극락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맛이 좋은 욕심을 내었을 뿐이었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고기 잡을 때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서 자연스레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명의 기능에 따라서 극락이 왕생했습니다. 참 연불시키기 해도 어려운데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잡은 고기가 맛이 좋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연불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구간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데도 극락왕생했다. 이것은 마치 남부에서 차를 갖다 우리 대만의 얘기입니다. 대만 남부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갔나 이 길을 따라서 정확한 방향으로 갔나 쭉 앞으로만 달리기만 하면 시간이 되면 타이베이 였나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3년 전에 대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성지순례 있잖아. 남아미달 연보를 하시는 분 왔나 33분 왔나 정전선님 모시고 뭐 원래도 뭐 저번에 뭐 요 앞전에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가오슝인가 그게 남쪽에 있더라고요. 저쪽 그런 게 뭐 불광산삼이 그게 남쪽에 있는데 남쪽 거기서 있잖아. 이거 북쪽으로 고속도로 있잖아. 쫙 그걸 뭐 방향만 잡고 오면 뭐 타이베이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선택한 바가 있어서 중부에서 방향을 갖다 바꾼다면 다른 길로 들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 다른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남한 따로 연불만 해도 있잖아. 아까 앵무새가 뭐 공안조가 있잖아. 극락왕생하듯이 이런 있잖아. 여기에 뭐 어부들 고기 잡을 때 어부들도 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남한 따로 연불한 게 아니야. 남한들 연불 하면 그 잡은 고기가 연불 안 할 때보다 고기가 맛이 좋고 하니까 연불 했는데 그 공덕으로 있잖아. 그 전부 다 죽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그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참, 내 세상이 참,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나 참 오늘 너무 좋은 공부가, 자, 우리 또 순수한